부인을 잃고 쓸쓸하게 살아가시는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저희 쌀을 가지고 신방을 했어요. 이제 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걷지를 못해요. 휠체어만 타고 다닙니다. 그 가정이 신방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부인도 이렇게 병으로 앓고 있다가 소천하시고 그 남편과 아들이 둘이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양등급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요양보호사 도움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찬도 나눠주고 쌀도 나눠주면서 보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양등급을 제일 먼저 그 가정을 내주고 그 청년이 있으면 청년이 늘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근데 목사님 교회는 지하실이라 못 가요. 자기가 걸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계단이라. 그래서 늘 가기를 오기를 원했고 소원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기도 제목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1층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 영혼들도 마음껏 마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그 청년이 눈에 하나하나 지금 만약에 우리가 1층에 있었다 하면 그 청년을 구원시켜서 하늘나라로 인도했을 텐데 그 청년이 그렇게 소원했던 교회에 오는 거죠. 오지 못하고 소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39 지난주 수요일날 소천하셨어요. 우리 김장은. 제가 장례를 치르고 싶어서 연락이 안 돼요. 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연락도 않고 자기 식구끼리 조용히 장례를 치른다고 얘기를 듣고 수소문을 했지만 연락처를 제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보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권, 영혼권. 내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그것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해요. 여기 보세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과일들이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농사를 지어서 다 온 것이거든요. 제절로 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농부가 심어서 가꾸어서 열매를 거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뭐 파프리카도 있고 감도 있고 귤도 있고 다 호박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화려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어디에다 우리가 담아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이 아름다움은 눈으로 보고 그칩니다. 여러분들 끝나고 사진 한 장씩 다 찍으세요. 찍으시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세요. 가슴에.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농사해가지고 이렇게 결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 템 주시니까 이 곡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또 태양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곡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 보이는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영혼의 감사입니다. 영혼의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감사가 최고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성치 못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가 열리질 않았어요. 감나무 농사를 지었는데 감이 열리지 않았어요. 호박을 심었는데 호박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이게 진정한 감사하는 것이요.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 구원해 주신 감사, 그 감사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움 속에 우리가 살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고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뭐예요?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다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근데 예수를 놓치고 살아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가면 그 전방에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요. 근데 주 안에서 이 삶을 빠뜨리고 산다. 바로 그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그리고 배웠노라. 누구를? 예수를 배웠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기노스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 동침해서 그 사람을 안다라는 의미, 깊은 의미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깊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적인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그것은 교만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주어예요. 주어. 이 주어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를 놓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1월 달에 사우디 국왕이 소천했습니다. 그 사람은 총리, 사우디의 제일 높은 사람.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더 나가서 이슬람 지도자까지 5가지 병이를 주고 산 사람. 그 사람 재산만 18조. 그 사우디가 그 기름 생산량이 3경이면, 예, 우리나라 돈으로 3경. 조가 넘어서 경이라는 경. 그 부자로 살면서 모든 거 다 들고 살았습니다. 근데 91세 나이로 폐렴 하나 못 이기고 소천했어요. 죽었어요. 이슬람의 법에 보면은 장례를 화려하게 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례를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적들 보내질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그에 보면 보통 사람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묻혀있습니다. 사람이요. 살면서 모든 거 다 누렸어. 근데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이 죽으면 우리도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헛되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못 만나면 다 헛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만나야 우리는 진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오늘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문장을 완전히 뒤바꾸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4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어디 출신이라? 길리게 다소 출신이야. 나면서부터 무엇을 받았다고?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 자기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요. 그 당시에 가마리엘 문화생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어째 자랑할 것이 많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바리새파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요. 율법에 완전한 준수를 했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내게 유익하던 것, 그거 다 유익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펙이라. 스펙이 화려해. 우리가 취직할 때 스펙 쌓는다고 그래, 스펙. 그 스펙이 중요하거든. 취직하려면 스펙이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의 스펙은 너무 화려해. 그 화려한 스펙을 앞두고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도 완전히 그 상황은 반전식입니다. 오늘 7절 같이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게 유익하는 것을 다 해로 여긴다. 여기 해로 여긴다는 말은 신약성경에 보면 두 번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과 21절에 나오는데 그때 그 상황은 뭐냐? 바울이 이제 그레네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항해를 하는데 겨울이니까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갑시다. 지금 겨울이라 위험합니다. 가면. 그러니까 선주와 선장은 뭐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많은 사람들 276명 지금 승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배상 나눠주려면 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우리 가자 강행을 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순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바라이면서가 지금 순풍이 불었는데 무슨 말이냐?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내 말을 듣고 가지 않았더라면 해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해를 씁니다. 그 10절에서 또 21절에서 똑같은 해를 써요. 해라고 하는 손해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해로 여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해로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보다 중요한 것은 없더라. 내게 유익되는 거 다 해로 여겼더라.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서 보면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술 한잔할 때 위하여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하여가 아니에요. 누구누구로 인하여. 네.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 내 유익된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요 모든 내 유익됐던 것이 다 해로 여겨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기.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바로 이 위대한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해요. 이거 잃어버리면 다른 거 다 잃어버려요. 네. 아무리 화려해도 이 세상이 화려해도 그 인생이 끝은 그렇다. 솔로몬의 인생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이 새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영혼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의 평생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삶을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 구원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 살릴 것인가? 이것이 바울의 생애의 모든 목적이었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한 생명 살리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세요. 오늘 그 7절의 그 말씀을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는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말씀하시면서 자 8절 같이 쓰겠죠. 또한 모든 것을 내가 여기는 내 예수를 아시기 가장 고려사항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핵심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쓰레기, 음식 쓰레기 이런 뜻인데 쓰레기로 또 이 똥입니다. 또 배설물이에요. 이 배설물로 여기다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모든 것이 나의 스펙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얻어야 됩니다.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그 예수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예수 없이는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걸어다녀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살리지 못해요. 누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혼이요. 그러니까 나는 살릴 수 있어 죽은 사람. 그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불신자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불신자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뭐 금요일날에도 그런 간증을 했는데 여기 와서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상담하고 기도를 받고 예배를 드렸어요. 30분 제가 설교했습니다. 30분 설교했는데
딱 일어서면서 목사님 저 미얀마 선교 헌금을 하겠습니다. 부자번호 알려주세요. 그날 저녁에 300만 원 헌금했어요. 여러분 장로님 30분에 300만 원 했으면 얼마예요? 1분에 얼마예요? 30만 원이요? 3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대학 강사요. 1시간 강의하면 1등 강사가 50만 원 줍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1분에 10만 원씩이요. 30분에 그 300만 원. 그 성경음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선거하고 이번에도 또 선교 간다고 하니까 200만 원 또 선거를 했어요. 우리 선교연합교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날 원정찬 그 붕세대 대표 와서 말씀을 인도했는데 얼마나 우리 은혜스럽게 인도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해놨는데 그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크지만 작은 교회가 있고 작지만 큰 교회가 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두어 집회로 다녀온 선교연합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였다. 성도수가 30-40명이고 반절이 장애인 수급자인 교회지만 필리핀, 중국, 미얀마 등에서 세운 교회가 약 50교회 정도 된다. 어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두어 집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급하게 본문을 받고 설교를 했는데 이번 12월에 가는 미얀마 교회가 설교한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 이번 두어 집회를 하면서 미얀마 현지 교회에 약 50만 원의 성경을 보내기로 했다. 최근 한 대형 교회의 사태를 보면서 크지만 작은 교회가 작지만 큰 교회를 느꼈다. 앞으로 선교연합교회가 기대됩니다. 동시대 대표 원종찬 전도사 페이스북에 이걸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덩치가 큰 교회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있어요. 그게 큰 교회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있고 무슨 말입니까?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큰 교회 선교하지 않아요. 그러면 작은 교회가 됩니다. 근데 작은 교회인데 선교를 한다. 그럼 어떤 교회가 됩니까?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 저는 선교연합교회 작은 교회라고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교회, 우리가 작은 교회, 지하실에 있으니까 작은 교회라고. 작은 교회 좋아하시지 말라고요.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교회예요? 큰 교회, 큰 교회. 작지만 큰 교회예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양문에 선교연합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또다시 2차 부흥집회로 나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우리는 해나가고 있어요. 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아멘. 우리는 생명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없는 자를 구원하는 그 일에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한 교회를 하나님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다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 심령 한 심령 속에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는 큰 자냐 작은 자냐? 나는 작지만 큰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진주 장사가 있습니다. 값진 진주를 구합니다. 근데 보니까 값진 진주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삽니다. 여러분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비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6.25 때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가지고 오지 못한 사람은 북한 땅에 파고 자기 돈에다가 돈을 감춰놓은 사람도 있고 금을 감춰놓은 사람도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화를 이 부자들이 땅속에다 파고 감춰놔요. 그럼 이제 농부가 밭을 가다가 쟁기질하다가 뭐가 달가락 걸려요. 그 보면은 그게 뭐예요? 보화가 감춰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농부가 어떻게 해요? 보화를 그다 살짝이 덮어놓고 주인하고 흥정하는 거예요. 땅 팔라고. 땅을 몇 배 주고라도 그 땅 사갔어요, 안 사갔어요? 산단 말이지. 왜? 감춘 보화가 있거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춘 보화예요.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춘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발견하면 다른 것은 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예수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그 신앙은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요.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예수가 내 생애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예수님 좀 사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받는 거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은 다 주면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지. 누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끝없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보면 하나님께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시간을 나눠야 되고 또 돈도 그렇습니다. 나눠야 돼요. 근데 이제 감사드리라 보니까 딱 주머니에 20 몇만 원이 있어. 그래서 만 원짜리 때는 20만 원 딱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가 가진 것에서 최소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감사거든. 충성이거든. 헌신이거든.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기 살려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수친 예배거든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다고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다스린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고 그랬죠? 천국 갈 본향이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말씀을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산제물.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 산제물 드리라고. 산제물 드리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시간이에요. 죽으라는 말은 참 싫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 그 다음날 되면 어때요? 내가 살아있어. 참 죽이기 힘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성입니다. 내가 안 죽어져.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김장 했잖아요. 배추는 몇 번 죽어야 김치가 된다고 그랬죠? 5번 죽어요. 첫 번째 언제 죽는다 그랬죠? 밭에서 뽑을 때 한 번 죽고 또 배를 갈랐을 때 김장을 하면 배 갈아야 되잖아요. 배 갈릴 때 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일 때 죽고 소금물에 절일 때 죽고 또 버무릴 때 죽고 김치떡에다 물 뜰 때 죽고 5번 죽어야 뭐가 돼요? 김치가 돼. 우리가 맛있는 김치 하나 먹는데도 5번 죽어야 김치가 된다고. 배추에서 김치 되는데 근데 사람이요 죽는다고 하면서 잘 안 죽어져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때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우리 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은 잘했어.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또 살아났어. 그러니까 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어떻게 해?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서는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어? 그렇게 성경 많이 하고 교회 세우던 사람.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하니까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날마다 죽는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우리 선교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불평합니다. 그 사람 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자, 영어 제일 잘하려면 무슨 단어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땡큐만 알면 돼. 우리 김민아 집사님 그거 김민아 장로님이 제일 먼저 맞췄어. 영어를 참 잘해. 땡큐를 할 줄 알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왜 땡큐가 나왔을까요? 그들은 크리스찬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인디언들이 다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가서 막 숨어서 농사졌어. 숨어서 농사져서 가을에 추수가 됐는데 사람들이 다 영국에서 청교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 농사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추수감사 예배 드렸어. 고구마 뭐 하나 심었는데 많이 열리지도 안 했을 거예요. 척박한 땅에 기름 걸음도 못 줬거든. 그런데 그 수학회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드렸거든요. 이 추수감사들이 유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감사하면 뭐가 사라져요? 원망이 사라져요. 감사하면 뭐가 사라져요? 불평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었다. 그리스도로 얻었다. 아멘. 그리스도로 얻었다. 아멘.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다, 체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않나요?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참 믿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밤중에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다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갈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좀 그렇습니다. 물은 뭐 죽음이에요. 내가 물속에 죽어야 돼. 세례받아야 된다고. 그 이 생명을, 예수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얻지 못하고는 우리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정반대. 육신은 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 있으면 앉기를 원하고, 앉으면 눕기를 원하는 육신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 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에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 살면 육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살아계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충성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 찬송 588장 찬송하시면 588장